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유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봉헌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또 부흥의 준비 새벽기도회 2주차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또 소원하는 마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흥의 기도 제목 6가지 한 가지 더 추가돼서 6가지 드립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대통령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국민들을 잘 섬기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아버지 나아가는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지도력이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 빛이 되고 아버지 이 사회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귀한 새벽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준비 새벽 기도의 2주차를 통해서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회를 소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소원하는 마음이 더 부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기도 제목 6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사 목사님의 영역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 저녁부터 5번의 집회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고 아버지 개인과 목장이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아버지 성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잔치를 통하여 매 집회 시간마다 성령께서 콜링하실 때 주여 아버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주여 아버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집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42장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내 차림인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싱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싱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시네.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돌아가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의 삶에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위로를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심기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학업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의 문들이 열려지고 태의 문들이 열려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아버지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 이제 하반기 목장 체제 전환을 앞두고 오늘 아버지 하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 10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산 장상교회로 탐방을 갔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고등부도 아버지 목장으로 전환하여서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 청소년들이 목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매 시간마다 간증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 간증하시는 분들의 아버지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여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에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회 아버지 금요일부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환경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일에 지장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부흥회를 위한 10일 마중물 새벽기도 2주차 이제 또 5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요.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틀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이라는 목표를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틀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습관되어 있으신 분들은 5일 동안 여러분께서 또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말씀 잔치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늦지 않게 나오시고 토요일 날 오전 6시 오후 7시 반, 셋째 날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1부 4부 없습니다. 9시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집에 갔다 오셔야 되겠죠. 그래 갔다가 이렇게 좀 쉬셨다가 2시에 꼭 오셔서 마지막 집회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명의 삶 수료식 오늘 1부에도 수료식이 있었고요. 4부까지 있습니다. 13주 동안 수고하신 34명의 수료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광고 마치고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목장 체제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탐방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목자 컨퍼런스 예고해 드립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문경에서 열리고요. 그 대상 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장님이신 최수 목녀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20주차까지 오늘 이번 주 나갑니다. 잠언 31장까지 마지막 날은 6장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을 읽지만 31장까지. 교육자 동정 시찰 교육자회가 12일 월요일 내일 이른비 교회에서 있고요. 또 대전 지역 가정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모임이 13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돌아가셔서 주보에는 이제 넣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인리디 목장의 박성열 집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밖에 갈 시간은 없는데 제가 모든 순서를 다 끝나는 시간이 한 4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여러분들 공지를 못 해드려요. 한 4시 반 정도, 4시 반 정도에 그 장례식장은 여기 갈마동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박성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전도의 기회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고 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문자가 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최수 목련님, 가정사회 원장님 나오셔서 삼공부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기 생명의 삶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간은 3월 5일 주일부터 6월 4일 주일 13주간 주일 저녁 7시 30분 본관 2층 미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총 34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수료자 명단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뭐죠?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4명이 34명이 저렇게 다 나오게 찍기도 힘든데 이렇게 카메라를 다 위에다 두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수료 봉투, 여러분들 수료 봉투 뭐 들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긴 학기말 시험고사 이게 서로 바꿔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자기 거 아직 못 봤잖아요. 보고 싶죠? 그래서 채점 매긴 것도 있고요. 제가 쓴 편지도 있고 또 300점 만점을 받으신 분들 좀 나왔습니다. 300점 만점을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과제 100점, 출석 100점, 시험 100점인데 시험에서 요절함송 같은 게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300점 만점이 나오긴 힘든데 이번 기수는 진짜 학구파들이 있어서 그런지 6명이 나왔어요. 시험이 100점이 6명이 나오고 300점 만점은 2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2부 수료식 때 있었습니다. 300점 만점이 우리 볼리비아 목장의 김미선 집사님 300점 만점으로 수료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미 집사님, 우리 꽃 한번 주시고요. 네, 받으시고 저 이쪽으로 쭉 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정호 집사님. 남정호 집사님, 여기 계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남정호 집사님 5번째 들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박은주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심현숙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근입니다. 개근상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개근상까지 봉투 아니 여기 바로 옆에 있네. 네, 그게 개근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좀 드리고 악수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혁 집사님, 네, 김종혁 집사님, 네, 이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전영주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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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부터 받으시고, 예, 수하시고. 감사합니다. 김아윤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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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두 번째, 네, 고맙습니다. 김미선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이 이런 것도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박희랑 목사님, 네, 아유, 목사님이 이런 거 들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어요. 네, 이거부터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의 수료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죠, 생명의 삶만큼은 좀 목장에서 좀 축하해 주세요. 그 다음 어떤 새로운 삶이라든지 이것부터는 뭐 목장에서 굳이 뭐 이렇게 축하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장에서 좀 축하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나오셔서 축하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명의 삶은 가정교회 삶공부의 예,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사모님 목사님은 이렇게 목장도 없는데 축하를 받네요. 예, 이분들이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녀님, 이거 이제 말씀하시고 보면대하고 마이크 좀 저기.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료식의 꽃인 수료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2부 수료식에서는 태국 만나 목장의 김선미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격려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4기 생명의 삶 간증문을 할 태국 만나 김선미 집사입니다. 2001년 전원 예수님을 만난 후 22년이나 시간을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 믿음 생활 속에는 세상과 양다리 걸친 불완전한 믿음의 초조함, 두려움, 부끄러움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 행복한 교회 오면서 예배에 전념고자 했지만 또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4년 가까이 나홀로 썬데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정영원 권사님의 권유로 죄송합니다. 태국 만남 목장에 소속되었고 김지아 목자님의 권유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나홀로 생명의 삶을 들으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 1회차 만에 중도하차 적이 있었기에 이번 생명의 삶 공부는 부담이자 도전이었습니다만 목장 식구님들에게 완주를 향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주일 저녁 나이 부재를 못마땅하는 게 보였지만 완주를 향한 기도를 하니 생명의 삶 공부에 출석할 상황으로 바뀌어갔고 24기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시는 빵, 과자, 음료 등의 간식을 남편과 나눠 먹으며 그날의 생명의 삶 공부의 기쁨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 못마땅해 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과정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삶 수강 과정의 시작은 힘들었지만 손 목사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니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만과 나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와 성경 읽기 등 중요한 공동체 생활도 없이 헛된 믿음 생활만 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정신이 깃든 가정교회의 개념을 깨닫게 되었고 목장 예배가 한낱 성도들의 사교 모임이 아닌 또 하나의 신실한 예배임을 보고 듣고 알게 해주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해박하심과 정성스린 강의로 2-3시간이 언제 가버렸는지 모를 그 말씀들에 집중하면서 방만하고 두서없던 나의 믿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고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목원 식구들이란 공동체의 중요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13주의 생명의 삶 공부는 양다리 신앙과 나홀로 신앙으로 두렵고 무거웠던 하나님이 참 좋으신 아빠 같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었고, 무거웠던 마음이 충만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목사님이 생명을 살리는 삶 공부에 은혜로 충만했던 시간도 감사했고, 중간 휴식 시간에 성도들 간의 말씀 나누는 시간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나눔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세상살이 치여서 나홀로 믿음 생활로 두렵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명의 삶 공부를 꼭 수강하셔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권합니다. 또 목장 탐방을 통해 목장 식구들과 같은 길을 걸으며 합심하며 선을 이루는 행복한 생명의 삶 공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도록 기도해 주시고 완주하도록 격려해 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하며 빵과 간식으로 헌신해 주신 24기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새로운 삶도 수강하기를 기다리면서 생명의 삶을 시작으로 중보기도 등 헌신함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제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 올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김사님을 이제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야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렇게 교육관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관 1층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교육관 1층 로비를 다 또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 좀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보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에 보니까 벌써 간증문이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간증문을 다 쓰는 줄 알았대요. 다 수료하면 다 간증문을 쓰는 줄 알고 이미 써서 보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도록 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고 준비된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또 후산나 찬양대 찬양 또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성도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한다. 성도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공부 시간에 이제 은사 파트를 다루면서 말씀드리는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안 합니다. 이제 되게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 강의 안에서는 뺐는데 영국에 갔을 때 제일 곤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제 다 와이프가 머리를 깎아줘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도 이제 가방을 쌀 때 그 바리깡이라 그러나요? 예, 그 머리 깎는 거 있죠? 예. 가위 다 사가지고 가긴 했어도 아내도 한 번도 이제 머리 자르는 걸 배워본 적은 없죠. 당연히 아내는 도구는 사갔지만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영국 생활의 선배이신 목사님들께 추천을 받은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금발의 미용사들이 저를 맞아 주었고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잘 통할까 하는 두려움과 또한 이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라놓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겹치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용사가 제게 다가오더니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당연히 그런 말 물을 줄 알고 다 준비해 왔거든요. 다 준비해서 이제 영어 문장을 기억해내면서 서툰 영국 발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순간 미용사는 너무도 간단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Would you like to number 1, number 2, or number 3? 그러니까 그 미용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미용실이라 말 잘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숫자로 정해놓은 거예요. 넘버 1은 살짝 다듬는 거, 2는 중간, 3는 짧게 깎는 거. 그거 참 편했습니다.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고른 숫자는 넘버 3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커트하는 가격이 그 당시에 8파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환율이 2,000원이 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발을 하는데 2만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에서 남자 커트 가격은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오래 버티려면 넘버 3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너무 절약을 강조한 제 판단 때문에 저는 한 달이 넘게 학교고 교회고 다 모자를 훅 눌러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입대하는 형제처럼 깎아놓았거든요. 아니 짧게 자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사람들은 두껍고 직모인 동양 사람들의 까만색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룰 줄을 잘 몰라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였지 저 그때 스타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제 머리를 맡겼죠. 아내는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거의 조각 수준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를 깎아줬습니다. 망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돈 들이고 망치는 것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헤어스타일은 말이죠. 뭐 너무 짧게 잘랐으면 좀 어색하지만 좀 기르면 되죠. 뭐 한 달이면 기르잖아요. 파마 잘못 나왔으면 풀면 되죠. 뭐 좀 돈 들여서 또 풀면 되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스타일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해요. 라이프 스타일은요, 한번 갖게 되면 잘 안 바꿔져요.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라이프 스타일은 습관이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바꾸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아니,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기도회 찬양곡으로 아주 오래된 복음송가 하나를 골랐어요. 집에 오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찬양을 고르셨어요? 여보, 내가 찬양은 한 번 부르면 거의 다 1절만 부르면 다 따라하는데 그 찬양은 뭐 트로트 같아가지고 전혀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요, 그날 점심을 먹는데 점심부터 오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 찬양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모르는 노래예요. 역시 세대 차이가 엄청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또 하나 아주 오래된 복음송가 하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변화바꿔서 예수 믿으면 야호, 이게 예수 스타일. 그렇죠? 전혀 모르시는, 나만 뭐 50년대생인가?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 예.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꾸만 새 사람을 입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아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 뭐야 되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미 뭐 여러분들 읽으셨기 때문에 3가지가 뭔지는 아시죠? 첫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기뻐하는 거, 기쁨, 그게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까지 분비돼서 과학적으로 건강도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웃음 치료사 이렇게 한번 모셔가지고 특강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꼭 공통적으로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분 동안 억지로 웃는 거예요. 네. 1분 동안 막 박수를 치면서 억지로 웃으라고 막 그럽니다. 깔깔대면서. 그럼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어려운 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기분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잖아요. 웃음 치료사가 와서 억지로 웃어라,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 그죠? 다시 말하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복으로서의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하죠. 이 단어는 해픈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해픈이란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 이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면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조건, 우연히 발생하는 환경에 좌우되는 수준의 행복,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건이 또 안 좋아지면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신명기 33장 그 말씀에 행복자로다, 여기 정도만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냥 다 복입니다. 복. 헬라어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인데 이게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항상 그런 철학자들 책 중에 행복론은 꼭 있거든요. 플라톤의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그때 그분들이 썼던 단어가 다 유다이모니아입니다. 행복, 유다이모니아. 하지만 성경은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안 쓰고 마카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카리온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blessed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복되도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8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요,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니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성령의 기쁨, 이 기쁨이 바로 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내 삶의 스타일로 가져야 할 한 가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겠죠.
즉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기쁨은 언제 생기는가? 말씀을 받아 나오죠. 말씀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생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가장 잘 표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수고를 했는데 밭에 나가서 거두려는데 거둘 게 없을 때가 있다고요.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없을 때도 있다고. 애써 노력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기뻐할 수가 없죠. 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없을지라도 이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이거.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죠?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자매의 말을 좀 인용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면 내가 지금은 좀 아파야 할 때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돈이 좀 없게 하시면 지금은 내가 가난해야 할 때고, 자꾸 길이 막히면 지금은 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나는 이제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이에요. 인생관. 그리고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미래의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좀 더 훈련하는 거예요. 좀 더 습관화하면 너의 인생은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 같은 훈련이 조금 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그 설교집에 얘기를 써 놓으셨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그 현장 목회자님들만 할 수 있는 설교지 신학자들은 못하는 그런 해석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간에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참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 그래서 중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신선한 해석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죠? 길가에 뿌린 씨앗들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씨는 뭐고 새는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새는 사단 마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죠. 감사하죠. 오늘도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뺏어간다고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 성도가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성도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훈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 제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새벽에 일단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을 기도하고 이제 출근하고 쭉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심을 말할 수가 있겠죠. 점심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이제 쭉 하루 살다가 점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점심 때. 그럼 점심 때 기도하신 분이 이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고친 사건 있잖아요. 그때 시간이 몇 시죠?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 기도하신 분이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일하다가 몇 시에 기도해요?
3시에 기도하셔야 된다고. 3시. 예. 3시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고 이제 또 일해야 되겠죠. 일하다가 이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저녁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에. 예. 그럼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또 저녁 먹고 또 이제 그 하루를 좀 정리하죠. 그럼 또 언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밤에 기도해야 돼요. 밤에.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6장 18절 에베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는요 새벽, 정오, 오후, 저녁, 철야뿐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성도가 멋진 성도입니까? 기도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성도. 이 성도처럼 멋진 성도는 없어요. 저는 이런 성도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는 마음만 아파하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바로 금식기도에 들어가거든요. 평소에 기도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식해야지. 예.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금식해야지 하고 바로 금식기도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고국의 형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자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는 그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죠. 순간이지만 기도하죠. 예. 왕이 소원을 물을 때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 물었죠.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소원을 물었는데 막 소원을 나열하면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왕한테 무엇을 말할지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삶의 스타일이 된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를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좀 그 기준을 알려드리잖아요. 뭐냐면 좋은 일의 경우, 그다음에 나쁜 일의 경우인데 좋은 일의 경우는 작년에 안 하던 것이 올해 됐죠. 그럼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아직 안 자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도 삼공부 수료식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부목사 그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우리 교회 오래 아마 온천교회 시절 때부터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분. 예. 근데 생명의 삶을 이번에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예. 믿음이 자랐죠. 예.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럼 믿음이 자란 거라고요. 나쁜 일의 경우는 작년에 하던 거를 올해는 안 하게 됐을 때, 아니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좀 줄었을 때, 그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한 20분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한 25분 정도 하고 30분 정도 하고 기도 시간이 조금만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빵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밀가루, 파우더, 기름, 계란, 설탕,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각각 먹어보신 분 있어요? 계란은 먹을 수 있지만 밀가루, 파우더 이런 거 각각 먹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먹는다고 해도 너무 먹기가 힘들죠. 예, 맛도 없고.
자체로는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름을 막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당한 비율로 합쳐져서 오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합력이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범사에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는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말 감사하기도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븐 속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선물을 싸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경험한 인생이었잖아요. 17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13년 살았어요. 파랑만장한 그의 인생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쌓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45장에서 구덩이에 자신을 내던졌던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 조급해지지 않아요.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만 조금 느릴 수 있고,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다는 거지 결국 가면 다 같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면 첫째, 조급해지지 않고요, 둘째, 이 가치관을 가지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크리스찬이 돼요. 이 상황도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니까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사가 안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좀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노력 이거 안 알아줄 때, 이거는 뭐 대인관계 남들과도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날 좀 안 알아줄 때, 아내가 남편이 날 좀 안 알아줄 때 이게 좀 서운하거든요. 그럴 때 협조해 주지 않을 때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하지만 성도는 이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가장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때는 뭐냐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 고시라는 게 이제 가장 어렵죠. 이제 강도사 고시만 통과하면은 다 이제 목사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험이 뭐냐면 설교 한 편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정해줘요. 어디를 가지고 설교해라. 근데 그때 정해주신 총회에서 정해주신 본문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세요. 뭐 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IMF가 터졌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만 보면 바로 그냥 뉴스만 보면은 오늘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업이 도산됐습니다. 그리고 뭐 애들도 너무 힘들어서 막 가출하는 애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신문만 읽으면 그런 때였어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아무리 시험 뭐 내는 거지만 이 설교를 성도들한테 했을 때 성도들이 그래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러겠지. 그건 설교는 설교고 생활 속에 아무런 적실성이 없는 설교가 되잖아요. 내가
이걸 설교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강도사고시에 통과를 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걸 그냥 약간 조사만 바꾸어서 읽게 하셨어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일터를 가면 일터가 정말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 건강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설령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 성도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다름에서 나옵니다. 같아서는 이길 수 없어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같아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같아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되고,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뜻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내가 이 세 가지 것들 중에서 조금 부족한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좀 더 훈련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아버지 환경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수도 있는 아버지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에 계시오니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순환들이 있어지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듣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훈련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만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사냥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